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새벽 기도의 영상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소예배실에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모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이전에 원래 신앙의 모습을 되찾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언약궤였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다곤 신상이 엎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파손되기까지 하죠. 또 그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인데 그것을 승리의 기념품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을 돌리는데 문제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걸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정상적으로 신의 노염을 타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조언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 조언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의 조언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나는 소 2마리 왜 굳이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젖이 나는 소 2마리는 아직 출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소들이죠. 그 당시에 소가 송아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보내는 겁니다. 소들 중에 가장 귀한 소인 거죠.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재산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 수레에 뭘 넣어야 되냐면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담으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정확하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과 맞아떨어지죠. 이 언약궤에 대한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되니 그에 걸맞는 드릴 만한 금을 넣어서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긴 봉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전 나는 소 2마리로 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가장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내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달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에 걸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동북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고 또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녹화나 녹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온라인 예배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될 때에 우리는 이전에 했던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로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갔을 때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수레로 끄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했던 봉을 이용해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스라엘로 들어간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붙잡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들어갔다면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온라인 예배 안 되는 것도 없었고 잘 됐었는데 부족함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은 끝났고 물론 삶에서 직장이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에 의지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러한 방법이 최선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많게는 10년까지 걸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년이나 10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습관을 잘 들여왔는데 그 습관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편하게 드리는 예배, 언제든지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 2달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편한 곳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울 건데 한편으로 편하게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다시 기억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정말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냐 하면 이 수레를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까지 고압까지는 데리고 가겠지만 그 이후에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다른 곳으로 간다 하면 정말 우연히,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재수없게 우리가 이 타이밍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우연히 당한 것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조언이 있게 되죠. 물론 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항상 서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생활 방역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마음이 더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되고
이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막상 그 영상을 볼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누워서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로 가는 수레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왔음을 항상 고백해왔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멈칫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지만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들을 보낼 때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언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울이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품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찾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물론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물건이었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귀한 길이 열립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러한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 온 것,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궤가 돌아온 것과 같은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원래의 신앙생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면 그 예배에 무슨 감동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 다음 주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모두 교회에서 드릴 때에 마음가짐을 잘 붙잡고 마음을 잘 붙잡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기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서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궤를 오랜 시간 후에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약 2달의 시간을 온라인 예배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도 못하는, 찾아가지도 않는, 관심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마음, 정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있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의 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